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보내고 이제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산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룬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러면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망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예배하는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기쁨과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꼭 우리의 요절로 암송의 그 말씀으로 입안에서 여러 번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하갈 묵상하듯이 우물우물 하듯이 정말 이것을 막 정말 씹어서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되어서 정말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우리 집에 아유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이제는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넘치게 하시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고 이 비전이 우리에게는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나,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이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소망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기쁨과 그리고 능력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곁에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강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좀 나와 내 가족 안에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주일 예배,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우리에게 신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은 약하나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믿음의 역설입니다. 약하나 우리는 강합니다. 죽으나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처럼 15장 1절은 우리의 존재, 아이덴티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accept, receive, 받아주는 것을 더해서 여러분 담당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 모두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한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참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습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에, 아니, 친히 약한 자로 오셔서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그저 초란 갈릴리 어부의 아니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무명의 30년을 보낸 것도 약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은 늘 가난하고 약한 자들 그리고 그가 공생의 3년도 여러분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아와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그들과 함께 늘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담당하셨고 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담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바로 어제 주일 설교 중에 하나, 덕목 중에 하나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무심코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흠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머무든 겨가 머무든 것 나무라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아래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된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무슨 자격이 있다고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우리가 다시 쓰는 5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체질도 바꾸고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믿음이 강한 자로 오히려 약한 자가 있다면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영역들을 그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받아주고 그리고 담당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형제를, 자식들을 그렇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 가정으로, 이 교회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이미 이것이 아우 나는 팔자인가 보구나. 이것은 나의 숙명이구나. 데스티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은혜라고요. 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제가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배워서 남주자고요. 돈 벌어서 남주자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워서 내 만족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내가 움켜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지식을 남에게 줄 수 있고 내가 가진 소유를 남에게 베풀 수 있다면 이게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그래서 어느 교회에는 이러한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하영이행이라고. 이게 있는 사자성어 아닙니다. 하영이행. 여러분들도 좀 그냥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새기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이웃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만족으로, 소위 말하면 자뻑,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웃의 기쁨. 여러분, 좁게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간다? 선교를 왜 하는데, 여러분, 그 민족의, 그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과 어쩌면은 축제를 즐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을 기쁘게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건덕,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본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시간도 물질을 들여서 야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럼 주부들이세요, 같이 가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다 투잡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저 하나의 부분적인 사역이지만 이 사역자들도 저와 다르게 주된 일이 있어요. 그 일과 그들의 삶을 접고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 팀들을 위해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돌아올 때까지 안전을 위해서, 또한 두고 갈 가정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힘차게. 그리고 왜 갔을까? 아니요, 저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DNA가 늘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복을 받고 그 교회의 가족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 선교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2절, 3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이걸 다 내려놓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의 사역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를 기쁘시기 위해서,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랬다는 것이죠. 심지어 3절의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비난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침뱉고 조롱하는 저들의 이르기까지, 여러분, 혹시 그러한 시험이, 그러한 핍박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유행가 가사처럼 나는 너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너를 기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행복을 전하는 사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것처럼 내가 우리 가족의 소망이 되고, 내가 우리의 직장과 일터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4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인내하라고요. 인내는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 그대로 위로도 받고 또 힘을 내어서, 그래, 내가 더 기쁨을 줘야지,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전해줘야겠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목사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 우리 교회 평생표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합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좁혀가는 거예요. 이 성질머리를 좁혀가는 거예요. 단번에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내 정욕과 이 습관들을 자꾸 예수님 닮게 원하는 거죠.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기쁨이 나는 목사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딸랑딸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의 기쁨, 목사의 기쁨, 내가 장로의 권사의 누군가의 기쁨, 서로가 그런 기쁨이 되게 하자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뜻을 갖게 하자는 것이죠. 바로 6절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러분, 교회는 같은 언어들을 써야 돼요. 대표적으로 감사의 언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감사, 서로를 위해서 칭찬과 격려, 이런 말들,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웃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하영이행의 삶.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15장 1절 시작할 때 담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이웃에게, 가족에게, 혹시 교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서로를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에 제가 이런 말씀했죠. accept, 그리고 receive, 받아주세요,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받아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다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맞이해 주는 건 뭡니까? 먼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먼저 손을 내밀고 안녕하세요, 샬롬 해야지. 왜 왔는데요? 뭐 때문에 오셨는데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받으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 가시죠? 일터에 가시죠? 오늘 출근해야 될, 학교에 가야 될 우리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막 짜증내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식모냐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맞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쁨을 주십시오. 후반절의 말씀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